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문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쥐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어제 계속 이어서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바로 거짓 사도이며 거짓 선지자이고 이들이 바로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어제 비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거에 집중해 있는데 나도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나도 한번 내가 자랑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 줘라. 그들만 자랑할 줄 아느냐? 나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6절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육신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이런 책망이죠.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잡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는 뺨을 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용납한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정말로 거짓 교사들이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농락을 해도 함부로 대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종으로 잡고 그래서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성도들을 막 모욕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순종과 섬김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해 왔어요.
성도들은요, 복받기 위해서라면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을 다 그냥 용납해 왔어요.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요, 어느 부흥 강사가 아멘을 시키면서 아멘 훈련을 시킨다고, 그 설교 시간에 한 15분 20분을 아멘 이야기만 하는데요, 아멘 훈련 시킨다고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한 번만 치면 아멘, 또 한 걸음 걸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대상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 그 걸어다니는 발자국에 맞춰갖고 아멘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10번 하면 복 받고 100번 하면 더 많이 복 받고 무조건 아멘 훈련 시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순종과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반스를 내리라고 해도 그걸 아멘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나와 이데올로기가 같고 나와 목표만 같으면 목회자가 어떤 비이성적인 말을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만 가지고 쟤네들 어떻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거를 다 따라갔을까? 라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약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한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없었어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21절에 바울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주변도 없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저게 뭐 사도야 라고 사도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바울은 대적자들에 비해서 자기도 결코 못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그들 못지않게 수많은 수고를 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24절부터 27절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했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헬라 사회는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자랑한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현대 사회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죠. 이 현대 사회의 가치에서 이 가난함을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요. 자랑스럽죠. 이게 자랑이에요. 이로 똑같은 거예요. 헬라 사회는 철저하게 명예수치 사회예요. 아나인세임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고난당함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아니, 자기의 약함과 고난 자체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건 차라리 죽어야 마땅한 일인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수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저렇게 자랑할 수 있지?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듣는 거죠. 심지어 28절에서 33절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기의 애타는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늘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는요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해서 내가 이것이 진심이다 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32절 33절에서도 결국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이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수치 사회에서 이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에 대한 개념을 선포했을 때 이 팔복은요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복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복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되고 평안하고, 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의 개념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팔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명예수치 사회에서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게 복입니다, 애통한 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한 거라고요.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애통한 게 복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설명하면요, 팔복을 설명하면 처음에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마지막 이게 점층적으로 점점 확대돼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번째 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점층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복들은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했지만 이 8번째 복은 거기다 추가 설명을 더 씌워놔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팔복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추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의가 누구예요? 의의 주체이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사회의 정의를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식민지 세상에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싸우다가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독재 국가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다 의를 위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팔복에서 말하는 1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말로 공격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간증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고 극복해서 잘되고 행복해지는 결말,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 그 복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맨날 그럼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진짜 간증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약함으로, 내 못남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디어 일하게 되셔서 주님이 일하심의 결과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는 것이 등장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간증,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야, 저 사람 대단한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이게 나오는지, 그 간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맺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간증을 듣고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약간 좀 이순이에요.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그 간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찬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되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왜? 내가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의 일거리들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부러움 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그 어려움을 겪고 승리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간증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약함을 늘 자랑하죠. 내가 굶고 춥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그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겪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 견딤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간증이 스탠다드예요. 표본이고 모델이 된다고요. 내가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되고 그걸 늘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괜찮아, 이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 믿음이 여기에 올 수 있어. 이게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찌질이 궁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약함이 우리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